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구촌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병력 소집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병력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신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고, 동사무소 방위병 소집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장군의 아들이다. 또 일반 방위병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현역 복무 대상자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현역 복무가 얼마나 힘들고 싫으면 이런 말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큰 교회 다닌 사람은 장군의 아들처럼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아마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나 아니면 어둠의 자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부끄러운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교회를 다니나 작은 교회를 다니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사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지구촌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지구촌의 대사로 보냄받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 그 화목케 하는 직책,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명정권 대사는 특명정권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명령을 받고 타국에 가서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적 전권을 부여받은 특사와 같은 사람인데, 이에게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함부로 누구도 체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불체포 특권, 이런 특별한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주님의 지구촌에 보내준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특명정권 대사와 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촌 대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가져야 할 높은 자존감에 8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8가지 기본적인 자의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왕자의식입니다. 왕자의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특별한 왕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왕자다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왕자를 그 나라의 곳곳을 한번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곳곳을 살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내가 살고 있는 왕궁 안에서 아니라 바깥 세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돌게 됐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도는데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좋은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조금 있다가 이 세상을 한번 돌고 왕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화려한 옷과 좋은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기에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것이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자의식이 그 속에 나는 이래도 왕자다, 허름한 옷을 입어도 왕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왕자가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옷을 잘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대해줘도 그가 분노하거나 속상하지 않는 것은 자기는 돌아가면 왕궁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내는 돌아보고 있는 그 순시의 기간, 순찰의 기간 동안은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노하지도 또 괴로워하지도 신세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넘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왕자의식을, 하나님의 왕자, 그리스도의 왕자라고 하는 이런 왕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옷이 불편하다고,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한다면 왕자의식의 자존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 왕자가 가다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붙들고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모든 상황을 다 지나고 돌아가면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자기를 대하는 예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왕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예우를 해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왕자는 세상을 지내며 없어서 서럽고 배고파 서글프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지내고 왔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지냈다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왕자처럼 우리가 왕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서글퍼하고 억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첫 번째 의식인 것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어가는 지구촌의 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구촌 대사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두 번째 의식은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식은 우리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져야 한 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창조의식의 반대말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창조의식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우리를 가장 독특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바울도 창세전에 자기를 예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세상과 사단이 주는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식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변과 세상을 보며 자꾸 비교하며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친구끼리 비교하고, 동창끼리 비교하고, 또 동기끼리 비교하고, 동역자끼리 비교하고, 이웃사람과 비교하며 비교하다가 다 마음이 망가져서 점점 자기의 인생을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만국의 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유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싸우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늘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냐, 저 옆집 저 내 친구는 독일의 것을 가지고 살고 미국 걸 가지고 살며 다 음식 과자 사탕까지도 미국 걸 갖다가 먹는다며, 그것 때문에 부러워서 남편에게 나는 네 꼴이 뭐냐고 늘 비교하며 하루도 잠잠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집 때문에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또 자가용 때문에 싸웠습니다. 늘 싸우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늘 싸우게 됐습니다.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창조의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비교의식 때문에 늘 싸우며 괴로운 인생을, 망국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나라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당신의 친구는 저 수상이 되어 으리으리한 빌딩을 짓고 사는데 당신은 그 친구가 되었는데 그 옆에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장관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판잣집에서 막노동꾼으로 살아야 할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것이다. 전혀 비교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장관과 막노동꾼이 같이 있어도 하나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빌딩 옆에 판잣집에 붙어있는 동기생도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우리에게 참으로 창조의식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비교하지 않는 것 때문에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 창조받았기에 그분의 인도와 축복과 사랑에 따라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꼭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교의식의 결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웃고 웁니다. 이웃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서로 갈등이 생겨집니다. 이것은 바로 TV 리모컨을 들고 그 화면을 바꾸듯이 세상이 내 얼굴과 내 마음을 자꾸 바꾸게 하는 비교의 요소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내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외적인 요인이 나타날 때마다, 더 좋은 것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요인의 자극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웃고 운다면 얼마나 우리는 가벼운 TV 화면보다도 못한 모습이겠습니까? 내 내면에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열등감이 매 순간마다 교체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지배받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창조의식으로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고 독특하게 창조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 내면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행복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해야 됨을 생각하며 창조의식으로 지구촌 대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대사의 세 번째 의식은 무엇인가? 채무의식입니다. 채무의식. 채무의식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세상 사람 앞에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의식,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주님 앞에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득불한 마음을 가진, 채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살았으니 주님께 빚진 자이고 그 빚을 불신자에게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촌 대사로 보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 향하여 복음의 빚을 갚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려가고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귀한 것입니다. 또 영국에 어빙이라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유서 깊은 도서관에서 그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을 때 그때 그 꿈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나 하니까 어떤 그 나이 많은 노인분이 오더니만 자기의 모자를 확 걷어가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 겉옷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넥타이를 빼갑니다. 조금 있다 보니 샤츠도 벗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깨고 났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그 꿈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학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위를 받은 것도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의 공부의 그 배우의 은혜로 학위를 받게 되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수의 그 겉옷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과 이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요 또 혜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넥타이도 샤츠도 내가 입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배품을 받았던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며 다 이 사회 앞에, 학문 앞에, 학교 앞에, 역사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의 요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함께 나누고 있는, 또 함께 은혜를 힘입은 그런 모든 얻은 것이 빚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내 스스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로부터 얻어진 이 빚진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사회도 주시고 친구도 주고 이웃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 거 생각할 때 모두 다 빚입니다. 이런 빚을 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 사회 앞에서도 우리는 빚진 자인 것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생각하여 사회 앞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이 사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보답을 줄까? 너무도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또는 이웃을 이용해서, 사회를 이용해서 나만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내가 사실은 많은 빚을 진 자이기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나도 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바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바보가 있었는데 이 바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돈도 함부로 가질 수도 없고 무엇을 가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것을 내가 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은행 사람에게 이 은행 사람 다 죽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은행 사람이 죽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람이 죽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마음껏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하고 싶은 게 있어 또 나가서 물건을 막 사먹고 또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다른 걸 사고 신발도 사고 시계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싶어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살 수 없으니까 그때는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가게 주인 죽어라. 그래 신발 가게 주인이 죽었습니다. 좋은 신발을 골라 신고 뛰어나왔습니다. 시계 가게에 갔습니다. 시계 가게 사람 죽어라. 죽었습니다. 시계를 찾습니다. 옷 가게에 가서 옷 가게 주인 죽어라. 다 죽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차 가게에 가서 차 사는 데 가서 차 주인 죽어라.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습니다. 가서 또 가다 보니까 가스스테이션에 가스가 떨어지니까 가스스테이션 주인 죽어라. 가스를 마음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죽으라 그러고 자기가 한참 다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라 하는 말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아예 한꺼번에 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죽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마음대로 갔다가 자기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다 갖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아니 가는 데마다 음식이 다 썩어 있고 가는 데마다 차가 스탑되어 있고 세상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죽으라 그럴 때 죽은 것처럼 살라 그러면 살겠구나. 그래서 가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음식점 주인, 이 집 음식점 주인은 살아라. 그래서 음식점 주인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먹었습니다. 또 주다 보니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도 가야 되니까 또 가기 위해서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집 주인은 살아라. 또 가서 은행 주인은 살아라. 곳곳마다 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곳마다 다니면서 다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살아야 될 거면 모든 사람 다 살아나라. 그러고 다 살아나. 그래서 다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바보의 이야기지만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로운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보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 모든 사람이 살아야만이 나도 살 수 있고 그들도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비교하고 또 서로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 거슬리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요소를 함께 나누는 좋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울과 같이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지구촌 대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도 귀한 마음이요 자세인 걸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구촌 대사의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소유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소유의 개념은 모든 부와 노동, 지식은 투자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 개념과 공산주의의 개념은 세상의 모든 부와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나누겠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본주의 의식도 공산주의 의식도 아닌 청지기 의식입니다. 성경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 것도 공산주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될 관리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족, 재산, 내 모든 소유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라고 등기를 해놓고 우리의 것이라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놓으며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자신이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주인이 쓰라고 할 때 기꺼이 내놓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짓는 이후에 목사님이 가서 집을 좀 내놔서 교회를 지읍시다 그럴 때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기꺼이 집을 내놓아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놓는 그 마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구촌 대사가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고 또 꽃과 같다고 했고 그리고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대사로서 보냄받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삽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다가 가야 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지나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습니다. 절로 역정에도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잠시 후면 본고 향해 돌아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길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두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다 망가뜨리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의 100년의 나그네의 기간을 충실하고 또 훌륭하고 아름다운 흔적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그런 발자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그네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 대사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지구촌 대사에 가져야 할 의식은 제자의식입니다. 제자의식.
제자의식은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다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게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는 잘 배우고 또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신 자이지만 또 우리의 스승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모조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방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훈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자란 말은 50% 훈련된 만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는 100% 스승의 뒤를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모조인간은 모방만 합니다. 척만 합니다. 훈련자는 훈련됐기에 그래도 50%는 감당합니다. 제자는 100%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의 제일 원칙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스승만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감이 두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두 하인 대장장이에게 우리 집에 낫이 많이 필요하니까 낫을 좀 며칠 동안 만들어 달라 그러며 낫 2개를 주면서 한 대장장이에게 1개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낫을 가지고 왔는데 각각 낫을 다 펴봤는데 한 대장장이는 처음에 대감이 준 그 낫과 똑같은 낫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한 대장장이는 그 낫이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갈수록 큰 낫을 가져왔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낫이 너는 크고 다르냐 물어봤습니다. 한 똑같은 낫을 가져온 대장장이는 제가 낫을 이것을 놓고 표본으로 놓고 만들었는데 이 낫을 만들고는 새 낫은 만든 낫은 저쪽에 놓고 또다시 다음에 만들 때 주인이 준 대감이 준 낫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장장이는 너는 어떻게 낫이 이렇게 점점 커졌느냐 물으니까 대감님 저는 대감이 주신 낫을 가지고 처음에 맞추어서 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준 낫은 옆에다 놔두고 새로 만든 낫을 두고 옆에 놓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만든 낫을 놓고 또 만들었습니다. 또 새로 만든 낫을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원래 처음에 줬던 표본의 낫은 옆에 놔둬버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계속 삼으니까 낫이 조금씩 커지니까 나중에는 큰 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표준하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성자를 표준하는 것도 아니요, 이성의 어떤 누구를 표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표준해요. 늘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훌륭한 또 교회 직분자들도 있고요,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표준은 아닙니다. 그분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며 주님을 표준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험 들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짜 표준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진짜 표준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 세상에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은데 모두가 다 그 원래의 표대의 표준인 예수님 그 표준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분이나 어떤 기대했던 선배를 표준하다 보니까 다 실망합니다. 인간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표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표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제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마음에 늘 갈망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7번째는 지구촌 대사의 7번째 의식은 군사의식입니다.
군사의식. 군사의식인데 군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군사이기에 영광스러운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령관이십니다. 군사로 살아. 마지막 8번째는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요셉은 늘 신전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신전의식은 라틴어로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말했던 신전의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로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살피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지구촌에 보내진 대사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대사의 사명 다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